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공부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함께 공부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적인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은혜의 소중한 가치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 속에 또 신앙인의 공동체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은혜와 더불어 함께 병행하고 동행해야 될 진리 그리고 책임 앞에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삶이 은혜의 함정 속에 빠진다라는 것이. 좋은 것만 취했지 좋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게 은혜의 함정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은혜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삶 또는 회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회심하기 전,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결정적인 계기와 그 계기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어제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우리 함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저 유명한 이들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1절에서 10절,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장과 2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 예. 여러분, 복음을 변론할 때, 다시 말해 복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강조하고 변론하고 또 그것을 변증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변증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요. 나도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해요. 이게 같으면 괜찮아요. 같으면 괜찮아요.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변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이 복음의 내용이 분명치 않으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들어보면 알아요. 네. 들어보면 압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아는 거예요. 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복음 설교인지 아닌 설교인지를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네. 아는 거예요. 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을 변증할 때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복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만나는 사람이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 네. 이게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얻은 자유를 오히려 종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얻은 사람이 종 노릇한다. 이거 보셨어요? 네?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종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 자유를 엿보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엿보다가 그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내 종으로 만드는 것이. 예.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자유를 뺏긴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었냐면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네. 그럼 전에는 누구한테 종이었냐? 죄와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거야. 자유라는 뜻이 뭐냐면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 죄와 사망이 나를 얽매우거나 타치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사람, 이게 자유로운 사람.
그렇죠? 예. 마치 결혼한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구속됐다 그러죠? 예? 그렇죠. 한쪽이 죽었다 이렇게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계속 생각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역시 종 노릇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종이 뭐냐? 바로 죽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얽매여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죄와 율법의 종이에요. 예. 이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하면요,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요. 예. 자,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 자유의 함정이 뭐냐면 죄와 율법이라는 함정에 빠져요. 예. 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여기서 오늘 특별히 다루고 싶은 것은 자유에는 함정이 있으니 빠지지 말자. 이 내용을 또 오늘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요, 일단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기적으로는 14년 후인데 왜 갔냐?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4년 후에 올라갔고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미 14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주 오래 지속된 문제고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이.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AD 30년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BC 3년, 예, 그때로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후 AD 32년에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갔다가 3년 후에 어디로 가냐면 1차 방문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1차 방문이 언제냐면 AD 35년입니다. 그때 바울에 대해서 전혀 호응이 없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 이게 뭐냐? AD 49년입니다. 49년.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대표 위원으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그거를 어떻게 교회가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정할 것이냐라는,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종교회의가 열리면 네 군데서 옵니다. 네 군데.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오고요. 안디옥 교회, 이 지금 베드로가 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국제 종교회의.
거기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것이 교회의 결정으로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통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교리. 자, 그러니까 14년 후면 언제냐? AD 49년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왜 방문했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종교회의에 올리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다른 복음을 제시해서 무엇이 진짜 성경적 복음, 바른 복음이냐를 검증을 하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때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근거는 뭐냐?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속적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만 아니다라고 하면 살려줍니다. 하루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입니다. 이게 보롬스 종교회의인데요. 얘기하라. 그래서 루터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 확신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내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근거를 가진 사람 세상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객기로 저 사람 나 해코지해서 나도 한번 해코지하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거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시로 위해서 올라갈 때 왜 올라갔냐? 여기 2절 계속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한다. 그 복음을 제출하러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요. 이 말씀을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로이 하는 게 개별적으로 사사로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그러면 왜 공개적으로 못했냐? 그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명한들이 내게 더해준 것도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를 하지만 종교회의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인정 안 하면 가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게 내 복음은 복음이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제출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내용을 검증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들이 검증 안 해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여전히 복음. 네. 자, 여기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3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나오죠. 9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나옵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언제 이렇게 갑자기 부상해서 12제자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느냐? 아마 사도들 그 회의에서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선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해주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인정받는 거고 인정 안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바울의 사역을 누가 입증해 줬냐면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인정을 합니다. 자, 요거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좀 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명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이제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지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또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를 제기한 바울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요.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누가 흔들었냐면요. 여기 5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냐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과연 야고보가 보냈을까요? 저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혹시 야고보의 이름으로 거기 와서 야고보의 이름을 팔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어디 나오는지 제가 지금 찾기가 좀 그러네. 예, 우리가 보내지 않았는데, 24절입니다. 15장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거예요. 예. 그 갈라디아에서는 야고보에게서 보낸 자들이 와서 할례 받으라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으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지 않은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너희를 말로 괴롭혔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요. 이거 누가 한 거냐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말을 그 앞에까지는 누가 한 거냐면 이제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마치니까 최종 정리를 누가 해요? 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예. 이방인들이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다만 하나 이거는 좀 지켜라. 예, 그래서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믿는 그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복음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나 다른 게 없다. 다만 이거는 좀 참고해라 이게 참고하라. 뭘요?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권고입니다. 권고. 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1점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지지와 또 그 입장을 명백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 때문에 갔냐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그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안 한 거예요. 디도 물론 그 할례를 받게 한 사람도 있어요. 디도는 받게 안 했어요. 받게 한 사람도 있어요. 받게 한 사람이냐? 유대인 디모데는 받게 했어요. 헬라인 디도는 안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뭐 그걸 받고 싶다 그럼 받으라 이거예요. 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내 구원과 관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받지 마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요.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땜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예.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장애물이 뭐냐면요.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예. 자, 이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몰래 검증되지 않고 이게 가만히 들어온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신천지의 그 산옮기기 전략 중에 그들의 전략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가는. 네,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서 본래 있었던 성도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그 교회를 송두리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어요. 자,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입니다. 자, 형제라는 이 가면을 썼는데요. 내면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과는 또 복음의 의유와는 전혀 다른 변질된 내용을 전하는 자들, 소위 말하는 유대 전통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가 거짓 형제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가시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거짓 형제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복음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복음만 가지고 자유를 못 누린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자유를 얻으려면, 천국 가려면,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얻어요 또. 가장 숨기기 쉬운, 자기의 내면의 그릇된 삶을 숨기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왜 율법주의자들이 활동하냐? 그런 율법 또는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손쉬워요. 예수는 믿기 싫은데요,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필요한 것으로서의 율법 할례를 얘기하다가요, 나중에는 아예 복음은 없어지고 할례나 율법이 복음을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거짓 형제들이 활동하는 그 목적은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시 뒤집어서 죄와 율법의 종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관성이에요, 관성.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몰라요. 그냥 제가 이해를 하면요, 오늘 여기 사경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관성을 뿌리치고 나온 겁니다. 관성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고, 관성은 나를 끌어당깁니다. 야, 그 가면 뭐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괴로운데 뭐 거기 간다고 뭐 네가 바뀌겠냐? 그래도 안 바뀌어도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나온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시구나. 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누리고 있던 자유가 뭐냐? 율법, 할례.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괴로운 게 뭐냐면요, 아예 무능력해서 못 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괴로운 거예요.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벗어줬어요. 하나님 벗어줬어요. 출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자유의 장애물이 뭐냐면 벗어버린 율법, 벗어버린 이 짐을 다시 지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 장애물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벗어놓은 율법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렇다면 이 자유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짊어지고 있을 때는요, 무거워서 벗어놓는데 벗어놓고 나니까 그게 그리워서 다시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예? 그러면 죄를 안 져야죠? 안 지죠? 아니요. 예. 이 죄와 율법이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한지 몰라요. 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죠. 돈을 사랑했어요. 사단이 그를 지배했어요. 자기 마음을 열어서 사단에게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돈 줬어요. 네가 당하라 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돈 좋아하면 배 터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설교 들은 분이 어느 그 SNS에다가 돈을 사랑하면 배 터져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지막 최후를 믿음의 눈을 떠서 봤다. 어떻게 했을까요? 못하죠?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좀 보십시오, 미래를. 내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도적질 하는 사람들이 걸려서 감옥 갈 거를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는 것은 안 걸릴 거라고요. 안 걸립니까? 걸리죠. 걸려서 감옥 가고 아주 그냥 인생 망친다라고 하면 하겠어요? 요번 것만 잘 성공하면 내 인생 펴진다. 요번 한 번만 하자. 그래서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걸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큽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뭐가 부었다 그래? 이 부는 거예요. 계속 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부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의 함정을 극복하려면요, 이 죄의 결과, 율법의 결과를 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났는데 다시 끌리 들어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하다라는 게 뭐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자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죄만 안 지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자,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네?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못 먹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 믿음이 좋은 분이 그걸 드시는 거예요. 막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약한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삼가하는 겁니다. 자유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예. 여러분 자유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종교 회의는 그겁니다. 복음과 할례, 율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회의였고요.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에서 결정상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21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예. 율법주의자는 뭐를 얘기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누구도 맬 수 없는 멍에라고 한 것이. 예. 지금 여러분이 메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 다 벗어버리십시오. 예.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죄는 짓지 마십시오. 예. 진짜 죄로부터 거룩함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예. 철도가 아니죠. 기차는 철로에서만 자유롭고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이방인들 다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예.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단호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해야 돼요. 2장 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한시도 또는 개역성경에는 일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한시도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한시도 일시라도 복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한시, 일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결단코 이런 소리입니다. 비복음적인 거와는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라도 복종치 말아야 돼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종속됐다. 그 밑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가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가다. 함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예. 이 복음 앞에서는 타협이나 양보나 동행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되느냐? 5절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5절 하반부.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 진리를 진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예.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예. 이 수호하다가 뭐냐면요. 그거를 지키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사수하다, 죽을 수 있다. 죽음으로 사수하다. 예.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뭐 종교 아니냐. 예.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예. 자,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이거는 양보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복음이 훼손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거룩함이 훼손됐을 때 복음도 함께 훼손이 되는 거예요. 예. 지켜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와 논쟁한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할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와 논쟁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할례자들에게 가고 바울은 이제 비할례자, 무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도 복음 증거의 대상자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도 복음 증거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구원과는 무관한 거예요. 네,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표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구원받은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그 할례는 결코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할례를 줬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2장 3절 보면요.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줬어요. 또 다른 신앙의 아들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줬어요. 예.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조건은 할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와 논쟁한 논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할례 자체가 아니다. 할례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예. 우리가 지금 익숙한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복음과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율법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요. 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보다 더 우월적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권위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입증을 하냐면 그가 교제의 상대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예, 우리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네가 누군지 너를 나타내려면 네가 교제하는 친구들을 보여라.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겠다. 예.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인격과 삶을 결정합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예. 중마고우도 있죠. 중마고우 뭔지 아시죠? 예. 죽. 예? 대나무 죽이죠. 대나무 죽이 아니라 죽치는 죽입니다. 예, 마는 뭐해? 예? 마주 앉아 맞는다. 고는 무슨 고자예요? 고수 덮치는 고자. 우자는 무슨 우자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예.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과 새기면 노름꾼이 되는 거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권위를 또는 그의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가치가 증명이 되고요. 그의 사도의 진정성이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본따서 헌금을 한 거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주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1절에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들여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이 바나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이 바울이 그의 권위와 진정성을 증명했던 중요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안디옥에 파송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바울의 교제의 대상이죠. 믿음의 아들 디도입니다. 디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일을 수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디도입니다. 복음으로 그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교회 사역 때 그 교회의 사역을 맡겼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게 디도입니다. 또 누구를 또 만나서 교제하면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기 본문 8절 9절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게 하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를 찾은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의 협력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의 역할 분담하는 그런 논의를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 9절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의 야고보입니다. 언제 야고보가 갑자기 부상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가 부상을 해요.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 예루살렘의 기라손 같은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권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제할 때 이 교제의 초점이 뭐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만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나서 복음을 논의해야 되는데요. 만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데 목사님이 좀 검찰 관계자를 만나서 좀 선처 좀 하도록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만나는 것은 복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전도와 구제입니다. 전도와 구제. 그게 9절 10절이에요. 자,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기로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교제의 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협력, 그리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협력.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증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협력, 이게 교제의 초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 뭐냐? 구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해서 감동받는 사람보다 사랑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표지가 뭐냐면요, 거룩함인데요. 거룩함의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구제입니다.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운 사람이 자기의 의롭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그의 거룩함을 구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유가 뭐야?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의 포장이 뭐냐?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구제는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금방 갔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네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11절에서 21절은 복음을 위한 갈등,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보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 신앙인이 보여줘야 될 두 가지 인격적 요소가 뭐냐면요, 단호함과 분명함입니다. 이런 사람 겁나는 사람이에요. 뭐를 믿는지, 무엇이 잘못된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사람, 요거 밥이 되기 아주 딱 좋습니다. 종 되기 딱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빡빡하냐요? 빡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분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단호함과 분명함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의지와 지성이에요. 의지와 지성.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반대되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네요. 이 베드로가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베드로가 갈등을 유발시켰어요. 무엇을 해왔길래 베드로가 갈등을 유발시켰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옵니다. 근데 거기서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뭘 걸렸냐? 책망받을 일을 걸렸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바울이 저를 면책을 합니다. 면책이 뭐죠? 면책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죠. 쉽게. 아이, 쉽게 하자고, 쉬운 말로. 개망신 준 거예요. 저도 한번 개망신 줘보려고 그래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 개망신. 그러니까 저기 표현은 면책이라고 하고 속으로는 뭐로 해? 여러분, 저한테 개망신 당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면책을 받았나? 12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저희가 누구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입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게 안디옥 교회 갈등을 유발시킨 겁니다. 자, 이 먹다가 이렇게 돼 있죠. 함께 먹다가 이 먹다가가 뭐냐면요, 헬라어 품사에서 보면요, 미완료형이라고 있는데요. 미완료형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진행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거 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그 복음적으로 유대인의 그 율법적 습관을 극복했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온 것을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 물러갔어요. 떠나 물러갔다. 예, 두려워하고 떠나 물러갔어요. 떠나 물러갔다. 예. 불안해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예. 누구를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 성경학자 주석가들에 의해서 과연 야고보가 보냈느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야고보의 이름을 잊고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오니까 이제 사실 베드로도 그들이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주의자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큰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철폐한 것이에요. 그거 실행했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불안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맞서지 않고 그들을 의식해서 숨어버리니까 누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예? 누가 받았어요? 예,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고 누구까지도 외식에 유혹됐습니까? 바나바까지도예요. 예,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나 보네. 예, 영적 지도자의 그 복음 앞에서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삶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행위가 결국은 뭐냐면요. 평소에는 복음대로 살다가 비복음적인 사람들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을 의식해서 복음적인 삶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중히 여기다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그 잘못을 바울이 단호하게 면책을 한 겁니다. 이거 면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이 아닌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냐? 12절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뭐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의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의 정략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려들었어요. 무슨 정략에 말려들었을까 추정을 해보니까요. 당신 우리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정치적 그 역량을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굴복한 것이. 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한 환상을 보여주고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한 중요한 그 영향을 행사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져온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바나바가 외식에 빠진 것이에요. 왜 이렇게 빠졌냐? 베드로가 복음과 율법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영적 지도자의 거룩함, 이 순결이요, 그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과 할례의 굴레를 씌워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상실케 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잘못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에 대한 동경,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왜 성도들이 자유에서 종으로 돌아가느냐? 영적 지도자의 영향.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면책했다라고 그랬어요. 면책. 여러 사람 앞에서 면책 준 거예요. 망신 준 겁니다. 망신. 망신 받을만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요, 비복음적인 요소가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거는 면책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스리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숨긴 이 위선적인 이 베드로의 행위를 바울은 면책을 한 것이. 왜 면책을 한 겁니까?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사람의 복음 앞에서의 모습이 뭐냐면 비복음적인 그 현실 앞에서 단호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분명함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적 신앙인의 두 가지 인격적 요소가 단호함과 분명함이에요. 의지와 지성입니다.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격적 신앙이에요.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거를 바울은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5절, 16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가 뭐냐? 복음의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네. 복음의 진리가 뭐냐? 어떤 형태의 율법적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네. 자, 율법의 행위는 핵심이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요, 믿을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믿을 대상이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는 믿어서는 안 된 것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당신 미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예,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분히 미신적 믿음이에요. 예. 자, 그런데요, 믿어야 될 것을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예? 분명한 근거와 대상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믿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 불신과 미신에 익숙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느냐? 안 믿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기 전에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먼저 정립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그에게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의뢰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가 뭘까요? 뭘까요? 그거를 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내 수준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 그 기대만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는 게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기대에 충족하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나의 율법적 행위가 오히려 나에게 저주를 당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율법적 행위, 현대적 율법적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예? 안 해도 다 하실 겁니다. 안 해도 다 하실 거예요. 예. 이게 율법적 행위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복 받으려면 목사에게 순종해. 예.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고 저주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 안 해서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렇게 얘기해요. 예. 당신은 왜 저주받는지 알아? 목사한테 불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차라리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자, 복음의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후반부에 보면요.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 참이란 건데요. 율법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에요, 믿음. 네. 할 수 없는 나를 믿는 것, 이 율법이라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칭의입니다. 네, 칭의. 자,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법률적으로 인정된 의로움입니다. 네. 그냥 우리 그렇게 간주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없는 하나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다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없는 교제가 가능하다. 이게 화평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칭의는 뭐냐면 전가된 칭이다라는, 전가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의가 복음이 들어와서 깨어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의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게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카톨릭에서는요, 전가된 의가 아니라 내재된 의, 예, 예수님과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의가 살아났다. 예,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어떤 칭의냐면요, 완전한 칭입니다. 완전한 칭의. 완전하다라는 것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지은 경험조차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냥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책이에요, 죄책.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에요.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계속 저 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신 분이 용서받은 사람한테 용서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동과 서가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렇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도 답답해. 야, 그 소리 앞으로 기도해서 빼라. 빼야 돼요. 빼십시오. 못 살아도 빼세요. 자, 이 칭의가 왜곡되는 이유, 합법적으로,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완전하게 의로워진 건데 이게 뒤틀려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곡이 돼버렸어요. 왜곡. 이 왜곡된 것이 뭐냐면요,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칭의는요,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칭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칭의의 함정이 있어요.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뭐야? 뭐라 그랬어요? 정답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시니까 딱 올리더니 정답이네요. 네. 이 칭의가 잘못 이해하면요, 방종이 되려고 해요. 나 자유하다 이게 잘. 그러니까 죄책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요, 죄책 없이 죄를 짓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예?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이라는 영화, 또 S교회의 제이 목사라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죄책을 못 벗어나는 것도 칭의를 왜곡하는 거고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줘서 줬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칭의의 결과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분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부름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칭의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몸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에, 믿음으로 담대함과 그 앞에 당당함을 얻은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삶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증거,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왜곡된 복음을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 이거 왜곡된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게.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뭘 헐었습니까? 율법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세우면요,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왜곡된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죄책을 못 벗어나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로 죄인을 맡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럼 거기 뭔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가비된 것이. 그러니까 왜곡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되면 이거는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네. 자, 구체적으로 뭡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건 왜곡된 복음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 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면 그것으로 끝인데 결과는 뭐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순수함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불순물.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시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뭔가 할 게 없어요. 예.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력합니다. 당신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내 구원의 핵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는 그 불순물이 뭐냐? 종교 행위입니다. 금전적 헌신이. 예.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제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든요, 강요와 타율적으로 헌신하든요, 그거는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 예, 그건 무관한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타율적 헌신은요,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 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율적인 헌신이 아닌 타율적 헌신은 그가 받은 구원을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제와 틀 속에 갇혀서 있을 때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시험 안 보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어디 갇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시험 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시험 보는 네. 거기에 훨씬 익숙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켜보고, 또 점검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면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왜곡된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 그럼 왜곡된 복음은요, 나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알다가 죄를 지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죄를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함으로 죄책이 생기면 나 예수님 때문에 죄를 졌다, 이거 잘못된 복음. 그러면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이 강요적 헌신과 복종,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왜곡된 복음입니다.
또한 이 왜곡된 복음은 뭐냐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헐었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포기해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하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그냥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요, 나를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오히려 훨씬 편하더라. 그냥 고상하게요, 당신을 믿습니다, 알아서 좀 하십시오. 못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요, 스스로 알아서 수준 높은 영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요, 어느 신앙의 공동체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거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히 수준 높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 병신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곡된 복음. 진정한 복음이 뭐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진정한 복음이 나오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와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은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 죄에 대해서 죽다, 율법에 대해서 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영어 수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대해 영어 수거 얘기한다는데, 대하여 죽다는 뭐냐면 die to라는 것이요, 대해서 살다는 live for입니다. live for는 아는데 die to는 조금 어려워요. 안 써봐서. die to는 뭐냐면요, to 다음에 나오는 것과는 나와는 별거 상관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요. I die to the sin and I die to the law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die to, 내가 그것을 향해서 더 이상 내 생명력이 작동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작동해서는 안 돼요. 율법에 대해서는 작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하게 나한테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작동해서는 안 되는 존재, 율법에 대해서 작동해서는 안 되는 존재, 오히려 죄와 율법이 나에 대해서 유혹을 할 때 나는 너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죽은 자가 됐어. 나는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 정체성 의식화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문 가문에서는 그 가정에 가풍을 지키라고 합니다. 명문 학교에서는요, 그 학교의 학풍 전통을 지키라고 그래요. 수준 높은 선진국에서는 그 문화, 그 백성들의 문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추고 그것을 이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영적인 정체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없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도 그 죄성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거부하십시오. 거부. 안 된다라고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만 반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는 뭐냐? 바로 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제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라고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20절, 21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연대화합니다. 그리스도와 신앙인의 일체화예요.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율법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 죄를 떠나십시오. 죄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죄와 율법은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갖죠.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이 행동으로 자리를 잡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인격의 자리를 잡아서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관심 갖지 마십시오. 아예 흔들어 버렸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미래와 내 삶에 대한, 내 성품에 대한 변화의 기대를 갖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의 믿음, 나의 미래와 내 성품에 대한 변화에 대한 소망,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사랑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것이.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방식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뭐냐? 율법이냐? 사람들을 의식해서 눈치 보고 사람의 피해의식을 갖는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에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네 번째는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삶. 율법으로 살아가면요, 결코 우리는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 죽음이 나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 21절 보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율법으로 의로워진다. 율법. 저는 1976년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이 모든 종교 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만 20살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김기열이는 신앙 좋은 사람, 나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아니었냐?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율법적 행위,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신앙이라 했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과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는 나와 무관한 것이. 나로부터 내 시선이 그리스도와의 연대하러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는 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적어도 6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나는 은혜의 자유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도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진단표입니다. 여러분 6가지 질문에요, 다 예스라고 하십시오. 예스라고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참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격하며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책과 송구스러움에서 자유하여 해방된 주의 복음 앞에 의로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